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들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물놀이가 있는 날이죠. 네, 우리 같이 옆에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물놀이 가는 날이라서 오늘 말씀에도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 중요하죠? 물은 뭐예요?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물은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예전에 그 문명 발생지에 강을 다 끼고 있었죠. 예, 그 문명 발생한 네 곳 아세요? 예, 그래요. 다 알겠죠? 아는 걸로 칩시다. 그 물이 있어요. 강마다 이렇게 사람들 모여들고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물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물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어떤 물이요? 생명의 물. 우리를 살게 하는 물 있는 그 장소로 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흘러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있죠? 그 보좌로부터 알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따당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좋아요. 그 찬양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강력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른 뼈 환상이에요.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이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고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놀이 간다고 해서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뜻하고 평온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기에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에 가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곳에 끌려간 사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포로의 상황에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앞일을 확신할 수 없었던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엄청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인생, 무엇 하나 만족스러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뭘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아픔에 있는 그 백성에게 오늘 말씀은 답이 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 거기에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물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의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고 나무들에게 열매들이 맺혀나고 심지어 바다에 흘러가면 그 바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게 된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난다, 내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랑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예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막 갑자기 글 쓰고 싶어서 딱 글을 쓰면서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정복한 다음에 막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와, 내가 살아있어,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난다 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이 제 기능을 할 때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뒤틀리고 불평과 원망 가득한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그렇게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회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완상,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앞에 그 회복을 거부하거나 나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복 앞에 불가능한 존재가 없어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늦었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오래된 마른 뼈를 회복하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마른 뼈보다 여러분 더 힘겹고 소망 없는 삶이 있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소금이 가득해서 사회보다도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살릴 사람,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 뭡니까? 어제 피곤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난 게 회복됐어 하지 말아야지. 나올 뻔했어.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복은 뭡니까?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해서 와, 은혜가 있어, 야 됐어. 회복 맞죠? 회복 아니에요? 그럼 그 회복이 뭐예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내가 행한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실까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지금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이 정상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신없는 이 세상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른 것들에 중독이 되어 나가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에 심취되어서 사람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각이 없으면 그 세상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이 정신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과 같아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가 있게 되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좀 구석구석 무너지고 깨어진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간구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괜찮아지는 거 좋아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회복되는 거 좋아요. 나 혼자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 혼자만 괜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묻히겠죠. 또 무너지겠죠. 그런데 내가 회복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회복이 펼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다른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일이 바로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동쪽에 있는 문에서, 문지방에서, 문지방 알죠? 예? 문턱, 문하고 이제 알죠? 그 사이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물이 스며 나오는데, 물이 스며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척씩을 옮기는 거예요. 천척을 가다 보니까 이 물이 스며 나오는데 발목에 닿았다가, 또 천척을 가서 또 가보니까 무릎에 닿았다가, 천척을 가서 딱 보니까 허리까지 왔다가, 또 천척을 가보니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물이에요. 이거 사람이 건너지 못한 강처럼 불어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닿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품게 되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6장에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성전이 침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없나 봐.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겔 40장부터 46장에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해요.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해 말씀하신 46까지 말씀하시고 47장에 갑자기 그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길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나는 틀렸어도, 나는 실망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만나지냐 안 만나느냐. 여러분, 실체없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 예배할 때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영광의 박수 안 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박수를 돌려요? 왜 일어나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것들은 실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고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자, 한 달 후에? 내년 수련회 때? 아니면 부흥회 때? 어떤 기간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언제 일어났어요? 범죄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망해가고 완전히 다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그 후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즉시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계속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먼 훗날에만 유효한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주어진 즉시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번에 즉시로 야 하나님 딱 만났으니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수련회도 보세요. 수련회 이번 주까지만 얘기할게요. 수련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진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때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수련회가 되려면 그 주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이 해서 수련회는 팡 터지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우리의 삶을 맞추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미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를 고민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 즉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할 수 없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모하세요. 바라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약속을 말씀 붙듭니다. 계속해서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그 사모이 커져서 점점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콸콸콸 솟아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며 나온다. 스며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꽉 막힌 데서 꽉 채워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미예요.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며 나오고 점점 깊이를 더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떤 때는 티가 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결단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티도 안 나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그것이 내가 만든 가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작은 티도 나지 않은 그 결단과 그 신앙의 모습들은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줄지 않고 결국 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은 커다란 것에 있지 않아요. 엄청 막 군대가 와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는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막 몰아가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도 모르는 작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심어가면서 조금씩 해나갈 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점점 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의 열쇠는 여러분 커다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사람들, 스며 나온 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들이 달렸고 작지만 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깊이 하나님께 감동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며 나오게 하시고 인의 강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로 아멘. 여러분, 티 안 나도 돼요. 청년부에서 막 이것저것 안 해도 돼요.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어떤 이 물들을 스며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은 반드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정말론적인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 강물로 설명하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바다, 죽은 땅, 죽은 나무, 살 수 없는 생명들,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진 땅과 죽어진 마음과 죽어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슬픔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사탄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저히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멀어져서, 희미해져서, 무디어져서, 생각이 달라져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들을 여러분 돌이켜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삶을 드리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가,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 향합니까?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치유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충전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파송받는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라 이게 아니에요. 정신없는 세상,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열방을 향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님은 이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하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이 길어졌네요. 얼마 전에 그 다큐를 하나 봤어요. 다큐를 하나 봤는데 소멸되는 섬, 그러니까 빙하가 막 녹아가지고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면서 와 물이 무섭구나. 물이 차오르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구석구석 물이 차오르면 안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물이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석구석 우리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막고 막아도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마는 생명의 역사가 이 물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학교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퇴사하고 자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 그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